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의 지혜나 또 재능, 이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나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면은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되었든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자녀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가장 많이 의지하시는 것이 연금이죠. 연금입니다. 연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가장 자식들보다 훨씬 난 게 연금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자신이 홀로 살아갈 만큼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든 재물을 의지하든 자신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제일 많이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하면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아는데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 가족이 죽으면은 다들 이렇게 막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죽었을 때 장례조차 치러줄 교회나 목사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쓸쓸히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뭐 어떤 친구들 중에서 좀 믿지는 않았어도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좀 목사님이 장례 좀 치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목사는 죽을 때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식 때는 목사들을 별로 안 찾아요. 근데 꼭 장례식 때만 찾아오기 때문에 목사는 이제 좀 장례 전문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것에서 헤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게 마련이듯이 여러 가지 나에게 의지가 되는 이런 그 버팀목들이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느 한계를 지나면 결국 자기 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뭐 가족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내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혼자 있다 보면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더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신의 존재입니다.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인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의지하고 또 그 우상에 엎드리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내 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처녀가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요술 램프를 막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갑자기 램프의 요정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처녀는 자기의 소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정말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 좋은 남자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이제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막 근데 이 한 가지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겁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녀는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감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들이 계십니까?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래서 재물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언제 사람들이 가장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일까요? 가만히 보면 정상에 올랐을 때입니다.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은 자신이 다 부족하다라고 다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서서히 정상에 오르기 시작하고 물질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서서히 듣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알래스카에 가면은 맥켄리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산의 높이는 6,194m라 그래요. 보통 알프스 히말라야 산이 8,000 이상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높지 않은 산인데요. 이상하게 이 맥켄리 산을 등산하다 조난당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인데, 이 동양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계곡을 오리엔탈 밸리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 한국 사람 5명이 그곳에서 죽은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나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산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거죠. 아이, 맥켄리 산쯤이야. 뭐 이까지 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다고, 또 뭐 한번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된 건가요?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맥켄리 산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맥켄리 산을 오를 때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뭐 쉽게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근데 오히려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산을 갈 때는 조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덜 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심하고요, 잘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을 잘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하면 아무리 높은 산을 오른다 해도 사고 없이 올라가지만은, 교만하면 낮은 것도 올라가다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산악인은 언제나 낮은 산 앞에도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아무리 작은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니, 작은 일에도 교만하면 오히려 이것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남유다 왕국의 아주 멋있는 선한 왕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던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 역대하 14장에 잘 아시는 대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죠. 그 세 가지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손으로 구스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유다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처음에 정말 초심이었을 때, 연약할 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온 지역에 퍼져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5년간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온전하였던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차츰 3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같이 읽었던 16장부터는 35년이 지난 그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변한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제 아사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언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속되는 평안,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눈을 다른 데에 돌려요. 먹고 살만해지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련도 주지 않아요. 어려움도 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아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 왕은 유다 사람들과 아사 왕 사이를 가로막고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담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아사 왕은 이전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고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사 왕은 당시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왕인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기 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아사왕이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눈은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눈은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두루 살피신대요. 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사 왕에게 35년간 축복된 평안의 시절을 주었는데, 오히려 아사 왕은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근데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심의 마음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유의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눈이, 내 생각이 딴 데로 향해 있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 아니면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그 신앙적인 관점이 가장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잘 하시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생각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실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는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다수가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싫다 해도 주님 한 분이 좋다 하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신주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신이 주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일반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그룹과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신주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잘못하면 고집이 될 수 있어요. 고집은 무슨 고집인가? 영적 교만의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게 맞다. 그거 주장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회의만 하면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하면서 분위기를 망치고 정말 회의감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껏 회의를 잘 해놓고 나서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당하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쯤 되면 이런 총회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연말쯤 되면 기분 나빠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의 그룹의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무슨 한인의 무슨 뭐 어떤 단체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웃음이 있어야 돼요. 회의한다고 모인다 보면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모여진다면 그거 누가 가겠어요? 아마 그게 싫어서 아마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사회적인 모임 같은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 좀 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해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룹 속에서도 덕이 있어야 돼요. 덕 있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능력받고 형통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지금 무너진 게 뭔가요? 잘 보세요. 아사왕이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크게 노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정말 이건 초심의 아사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아사왕이 신앙이 뜨거울 때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여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온 땅에 다 제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기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5년 만에 전혀 딴판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35년 전에는 순수했다 하더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아무리 잘 믿었어도 마지막 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내가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받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으면서 내내 돌방 캐고 있습니까? 아우, 저건 누구 들으라고 또 하고 있구나. 저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가
500명, 10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표적을 하려고 한 사람을 두고 설교 준비를 할까요? 말이 될까요? 주일에 기껏 힘든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나와서 돌만 캐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령의 예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출석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들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몇 번이나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금방 알아채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쉽게 은혜의 삶을 살지만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기 쉬워요. 무지하고 교만한 거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는 그러한 연약성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범죄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연약성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계속 풀리지 않는, 나에게 지금 뭔가 영적인 담들이 지금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단순히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교회에서 충고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크게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부딪혀지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이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평안하지 않다가 평안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 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사왕도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사람들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사람들과 이렇게 뭐 교제를 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죠, 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친한 분이 누가 있는가? 저 성도님들과 별로 친하신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랑 친하신 분이 계신가요? 별로 없어요. 저랑 친하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식당만 가시면 제 앞에 앉으시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소화가 안 되는지 다 딴 데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다.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퇴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날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좋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자신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상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를 죽여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늘 감사하며 찬송을 해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고난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모습 아닌가요? 남들 성질 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남들 고집 부릴 때 똑같이 고집 부리고, 남들 삐질 때 똑같이 삐지고, 남들 할 때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구별된 게 뭐가 있어요? 신자로서 구별되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삶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민 오지 않았다면 전혀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하실 그런 분이 이민을 와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와서 장례 치러줄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별로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 이렇게 좋은 영광교회 다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